오늘 잠언 6장 6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6장의 소제목은 실제적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실제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참 재밌게도 주님께서 보증 서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어리석어서 스스로를 얽매인 일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노임받기를 간청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실제적인 교훈이다 보니까 마치 육신의 부모님이 아이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6절부터는 특별히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게으름을 개미에 비유하여 게으름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다 바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약속 한번 잡으려면 다 어긋나요. 나는 이때 시간 되고 다른 사람은 저럴 때 시간 되고 막 이래요. 결국 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해서 부지런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주님 보시기에 게으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으름은요, 단순히 바쁘지 않은 것을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는 부지런하다. 근데 개미의 부지런함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이 이야기는요,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누군가 억지로 그를 통제해서 강제로 부지런하게 만들지 않아도 개미는 스스로 계획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런함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어떤 부지런함이 나타날 때 이게 강제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 자발적인 것인가를 좀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기하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개미는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한데 자발성을 가지고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때를 알아 근면하게 생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가 가지고 있는 이 부지런함에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서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개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길 가다가 개미 밟아도요,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을 거예요. 모르고 개미 밟았다고 누가 죄책감을 느낍니까? 별 생각 없이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런 정말 우리가 볼 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개미입니다. 개미가요, 누가 강제하여 감독하거나 통치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자발적인 부지런함이 놀랍게도요,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침에 나는 개미보다 못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강제돼서 부지런한 거지 자발적인 부지런함이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개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 DNA를 넣어 놓으셨는데 그 DNA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누가 강제한다고 해서
하고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실천되어지는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개미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러니? 너는 어떻게 그러니? 뭐 개미뿐입니까? 벌도 그렇잖아요. 게으른 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게을러 보이는 동물도요,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에 따라 자기 때에 적합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 지금 왜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냐면 사람이 죄로 인하여 생긴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부지런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때와 맞추어 살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생겼습니다.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사람은요, 씨 뿌리는 시기에 씨를 안 뿌리고 다른 방법으로 추수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시계가 하나님의 시계와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자기 시계를 자기가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순종된 시간인가? 아니면 내가 통치하는 시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오늘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시간표는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저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시간을 사용하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무튼 인간이 죄성으로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온전히 시간을 사용하는 부지런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9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여, 게으름뱅이야 이러세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을래?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날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이 표현이 뭐냐면은요, 일하기 싫어서 손을 딱 모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은 추수할 때야, 뭐 지금은 파종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나는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 일 안 할 거야. 그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 행동 안 할 거야. 그리고 손을 딱 모으고 있는 거야. 불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냥 뒹구르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뒹구르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래? 언제 일어날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요, 때에 맞춰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열심이 들어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시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다. 경작하는 자였어요. 그가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요, 죄 짓기 이전에 경작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경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섬기다라고 할 때 이 아바드, 노동하다, 일하다, 아바드라는 동사에는요, 하나님의 시간의 통치하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할 때 거의 착취당하다시피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아바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온전함을 다 깨뜨리고 노동하게 만듭니다. 경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부지런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부지런함을 말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이 고달픕니다. 제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통치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부지런함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독촉하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 행복했다. 를 기억하셔야 돼요. 행복했다. 노동은 그에게 불행이 아니었다. 행복이었다. 11절입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벗어나면 빈궁이 오고 곰핍이 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부지런함이 아니고 사실 내가 바빠 보이지만 주님의 시간표에서 벗어나 있다면 창세기의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래도 밭이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부지런함과 게으름보다는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길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주권으로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시간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수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여기 그 용인에 있는 모 도서관에를 갔어요. 이제 책도 빌리고 뭔가 좀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이 지금 이제 공사한다고 올 한 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멀리 있는 도서관을 갔는데, 제가 어제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책을 읽을 자리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무슨 공부하나 어제 막 그분들이 공부하는 책을 막 이렇게 봤습니다. 다 취업 준비하시는 것 같았어요. 연령대도 다양했고 상당히 나이 많으신 분들도 시험 공부하고 계신 걸 제가 어제 봤어요.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부지런함이 부지런함으로써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산다고 해도요, 가시덤불만 내니까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개미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고 배워라.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뜻이 조금 더 깊게 묵상됐어요. 결국 세상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세상은요, 시간이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지런히 사는 것 같아도 결실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바빠라 라는 의미가 아니다. 결국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은 삶의 고단함을 배경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올려드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질서 있게 다시 세워지도록 의탁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시어서 나는 거기에 순종할 따름이온데 경작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제가 어제 그 도서관 가서 경험한 내용이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12절부터 15절은요. 패역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 마음속에 패역이 있는 자. 악을 꾀하고 다툼이 있는 자. 이 패역한 자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악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악한 자는요. 불량하대요. 우리 행동이 불량하다.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불량하다. 보면 알잖아요. 좀 불량하네. 말이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말이 꼬이고 구부러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 너무 꼬이게 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비꼬듯이 하고. 그 다음에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눈짓, 발짓, 손짓으로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기만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끼리 짜고 자기들끼리 눈짓하고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안 볼 때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딱 두 마음이죠. 겉으로는 친절을 베푸지만 그의 눈과 손과 발은 다른 뜻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패역하다라는 것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비뚤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뚤어진 마음,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서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항상 악을 꾀하며 자나깨나 악행을 할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하지 않으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죠. 결국 예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에요. 죄를 안 저지르면 그냥 근질근질한 거예요. 우리 안에 본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딱 이래요. 악행하지 않으면 근질근질해요. 그냥 말을 해도 어떻게 하면 비뚤어진 말을 할까? 근질근질해요. 손발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손발로 악을 행할까? 근질근질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좀 다투고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서 괴롭힐 수 있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질근질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순간에 당장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순식간에 망한다. 살릴 길이 없도록 망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악행에도 성공하는 자들을 결국 부러워하게 됩니다. 마음에 막 이 답답하고 부러움이 가득 차 있게 돼요. 아유, 저 세상 사람인데. 아유, 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데 저렇게 잘 되네. 왜 배가 아픕니까? 부러워서 배가 아픈 거예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의 길을 따르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의 길만 따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개미에 비유하시며 부지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계에 맞춰 주님의 섭리를 따르는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지런함이 혹여 내가 만든 시간에 맞춘 부지런함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에 따라 주께서 베풀어 나가시는 경륜에 따라 때에 따라 알맞은 부지런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시간을 구원하시되 우리의 심령에도 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서의 구원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따라 악한 자의 길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지만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고귀함과 가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매함을 말씀으로 씻어 주시고 지혜로 채워 주시는 것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